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빛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앞에 서기는 했지만 빛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빛 앞에 전기불이라도 앞에 서면 우리가 뒤에 그림자가 끼입니다.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내가 썼던 나의 그림자지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는 믿기로 해도 아직 내 뒤에는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빛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빛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 뒤에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늘 제가 설교 때 하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삶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늘 내 뒤에는 죄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아주 악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기만이라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 시기, 남의 것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모든 비방, 남을 좋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빛 앞에 서가 있던 자가 이런 것을 버려야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 자지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못 믿고 믿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지요.
그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세상적인 것,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이 먹는 그 젖은, 어머니의 젖은 얼마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냐.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령하다는 것은 아주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젖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먹고 영의 양식이 되듯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하다. 그러한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을 우리가 먹기를 바라야 된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세상적으로 인자하다 하는 것은 성품적으로 아주 온순한 성품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서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그 죄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을 맛보았으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갓난 아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지신령하고 진리의 말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이 4절에서부터 지금 그 8절의 말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그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도 산 돌같이, 누구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에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누구든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많지요. 그런 자들이 다 제사장이지요. 그 제사를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배의 인도자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가 잘못된 잡다한 생각을 넣어주지 않도록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결국 보배로운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시온에 두은 날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영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생각하시지 말고 거룩한 것을 이야기한다,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다. 이제는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퉁이 돌을, 예수님을 시온에 두노니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바르게 믿자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보배죠. 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예수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이 자체의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아직까지도 지나온 과거의 신앙적 삶을 바라보면은 제사장이 왕권까지 다 가지고 왕노릇까지 다 했다가 또 심지어는 왕권이 빼앗겨서 왕 밑에 있다가 그러한 그것을 많이 겪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교황청에 교황이라고 그러지요. 교황. 그것은 왕같은 그런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너는 왕같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결국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게 뭡니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이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놀랍고 신령한 그러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빛이고
그 빛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세상의 빛하고는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기이한 빛이라는 것이죠. 어떤 빛이 전기불, 다른 형광등 빛불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런 빛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우리는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세상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자, 빛 가운데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그것이 계명이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죄악된 삶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죠. 참빛이 벌써 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 말씀이 우리는 내 가슴을 찔리게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빛 앞에 서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 뒤에 어둠의 그림자가, 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앞에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 같으나 내 뒤를 돌아보니 아직까지도 내 추한 죄가 그냥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빛 앞에 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이 땅에서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빛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내 그림자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여서 장인이 맹인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는 그 어둠이 죄가 그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삶, 세상 안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거기에 좋은 것이라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육신이 배고프다 먹어야 되고 눈에 보면 더 좋다 가져야 되고 욕심이 나고 탐심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음란에 빠져가 사는 그 모든 것이 보면은 다 내 몸이 원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보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내 몸이 원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내 몸이 원한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다른 나를 가장한 다른 나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지요. 왜? 내 속에 다른 나가 들어앉아서 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속이고 나를 세상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 33장 말씀을 한번 볼까 봐요. 한번 봅시다. 욥의 3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죠.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 56편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56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 자체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빛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김에 우리 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이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들락거리며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삶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 그런 것을 다 버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를 설립할 때 내가 많은 건축헌금을 냈다고 해서 교회를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앉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을 내 돈으로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빛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 현재의 세상적인 모습을 다 버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 들어가야 우리는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교회에 들락거리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나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 그것이 바로 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 속에서는 정말 기이한 빛이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지요. 기이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놀랍고 신비로운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빛 바깥에 있지 말고 빛만 받지 말고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만 달랑거리지 말고 이왕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나왔거든 바르게 믿어라. 빛 가운데 들어와라. 그래야 내가 뒤에 돌아봤을 때 내 그림자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따라다니는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